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 주신 기쁨을 붙들고 찬양하며 나가십니다. 한 번 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 입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이 새벽에 주님 손 꼭 붙잡고 찬양으로 우리 마음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먼저 선포합니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10월 24일) 이 새벽을 주님 전에서 우리 예배함으로 함께 열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며 새벽 열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10월 24일 오늘 주님 전에서 예배함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 시간 주님 친히 강림하여 주셔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지치고 힘든 우리의 삶 속에 새 힘을 허락해 주시며 알 수 없는 미래를 달려가는 저희들 속에 산소망 주셔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앞에 복된 걸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의미와 소망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오늘도 가다가 주저앉고 하나님 일어서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친히 손을 잡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지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다시 믿는 그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샘솟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어떤 일들도 능히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에 눌리지 않고 능히 하나님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며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하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시간을 내었습니다. 어려운 결단을 하고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정성을 다해 드린 기도의 제목 담긴 귀한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어둠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빛 대신 주님의 귀한 광채가 그의 삶에 빛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목요일까지 여러분 오셨습니다. 오늘 오시면 내일 모레는 쉽습니다. 오늘이 가장 여러 번 이런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나오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제는 조금 이제 몸도 익숙해지고요. 또 마음도 그렇고 또 은혜 받은 것이 우리에게 충전이 되면서 우리가 새벽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계속 이렇게 좀 유심히 보는데 우리 잠옷실에 보면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한 명 내지 두 명 데리고 안고 업고 오는 분들이 우리 신혼마을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의자에 누워서 같이 자기도 하고요. 귀한 자녀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우리 신혼마을의 젊은 부부들 이분들이 새벽제단 지킨다는 게 참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나오셨는데 이분들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박수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박수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까지 좀 미뤄두십시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적은 헌금을 이렇게 하시는데 무명으로 또 이름만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목양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참 서로 만나야 되거든요. 만나는 게 목양인데 저는 형편상 그렇게 못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주로 만나시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해 드릴 시간이 없다는 게 저도 많이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데 새벽 기도 시간만이라도 여러분이 헌금을 붙들고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름을 꼭 좀 적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 1개, 2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나오시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
아멘. 아멘. 오늘 사마을 찬양인데 사마을 목사님이 지금 비어 있어서 우리 목사님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래도 많이 나오셔서 함께 찬양해서 고맙습니다. 인생을 비유하는 말 가운데 광야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과정 속에서 삶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없구나,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많이 바라보기도 하고 저도 겪기도 합니다. 왜 인생을 광야로 갔는가 그렇게 사람들이 비유하는가 하면, 광야에는 먼저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길이라는 것이 사실 없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실 그 길이 없습니다. 현인들이 또 지혜자들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얘기하고, 사람들이 행복한 길은 이렇게 걸어야 된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길도 나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살다 보면 느끼게 됩니다. 각자 삶의 길이, 걸어가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사는 것이 사실은 나의 길인데, 문제는 이 길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려움을 많이 당하기도 하죠. 119를 이용해 본 분들은 그런 면들을 아마 많이 실감할 겁니다. 저는 지나가는 119 차만 보았는데 제가 그 차 안에 타고 가야 될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광야는 이정표가 없어요. 이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이정표가 있으면 방향을 찾기가 참 좋은데, 그래서 삶의 방향을 찾기가 어렵고 또 삶이 어려우면 듣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알지 못하죠. 또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갈증이 우리 가운데 있고, 좀 더 나가면 그걸 넘어서서 정말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늘 갈급합니다. 그래서 받아도 부족하고 주어도 부족한 것, 그것이 바로 인생길이고, 오늘도 생존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마실 것을 위해서. 그래도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죠. 또 하나 보는 것은, 이 광야는 쉴 곳이 없어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고 밤에는 이 광야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서 정말 살을 에인 듯한 추위를 겪어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피난처가 없네요. 기댈 것도 없고 숨을 것도 없고, 그리고 나를 감싸주는 것도 없고, 고스란히 그대로 맞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슬이 오면 이슬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맹수들이 많기 때문에 위험하죠. 언제 어디서 어떤 일 만날지 알 수 없는 곳. 열거면 한이 없죠. 우리가 하나씩 살아보면 맞다, 광야가 맞다, 인생이 광야가 맞다는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너무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분들을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어서 길을 죽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광야, 인생은 광야와 같다는 삶,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길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오늘 야곱이 형의 칼을 피해서 하루에 100km를 달려서 도망쳐 나왔어요. 죽음의 위협 때문에. 그가 한 일은 자기가 행복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고 한 것, 그리고 정말 내가 복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자기가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결과는 뜻하지 않게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도망가는 겁니다. 100km를 갔으니까 정신없이 달려와서 어느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많이 지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잠을 자려고 돌을 하나 지어서 이걸 베개 삼아서 자려고 했는데, 좀 우리가 약간 좀 생각을 하면, 이 베개라는 것이 편하게 자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베는 건데, 야곱의 베개는 그게 아니었어요. 돌로 만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베개는 도망자의 베개예요. 그리고 이 광야의 이 무수한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의 그런 베개이기도 하고, 공포의 베개이기도 해요. 외로움이 서려 있는 그런 베개죠. 지치고 힘든 삶을 쉴 수 없는,
또다시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그 걱정을 아는 베개, 이 베개라는 상징이 야곱의 삶을 더욱더 어쩌면 더 처량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쳐서 차가운 베개를 베고 쉴 수 없는 그 삶을 그래도 지쳐서 자야만 되는 그 야곱의 모습, 어쩌면 나의 삶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야곱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이 광야에서 바뀌어집니다.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이 광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어떤 인생의 큰 방향을 꺾는 그런 일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간 분들도 계시고 더 신앙 안에서 더 가까이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삶을 새롭게 고치기도 하고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전환점이랄까, 그런 전환점의 계기를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살아오셨을 거예요. 근데 야곱에서 이 전환점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로웠던 이 광야라는 곳에서 바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삶의 전환점이 이루어진 이유가 뭘까?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람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을 이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성경에는 유명한 광야가 나옵니다. 모세의 광야가 나오고 다윗의 광야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이 야곱의 광야가 나옵니다.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었고, 야곱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는 복을 받게 되고, 예수님은 광야를 통해서 공생의 사역으로 들어가게 되고,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거친 다음에 사명자로의 삶을 그는 일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광야는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고달픔과 지침과 어려움을 말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바로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광야는 자기의 교만과 자랑을 내려놓게 만드는 곳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광야는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금덩어리보다 물 한 모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엄청난 변화와 충격을 받는 곳이 이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옷이 하나씩 벗겨지는 것처럼 내 인생 그대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관심이 전에는 나에게 있었어요. 나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이루어야 될 일들, 내가 살아야 될 일, 내가 가져야 될 것들,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진정한 나 자신을 보지도 못하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정말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입었던 그 껍질들이 하나씩 벗겨지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무슨 생각 들어요? 막 자신감 있고 이거는 내가 해낼 수 있어, 그런 마음 들어가나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지만 어떤 한계에 이르게 되면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비로소 내가 나에 대한 관심, 또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모든 관심에서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전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집에 계실 때도, 집에 있을 때에도, 내가 광야길, 외로운 길 걸어갈 때도, 고달프고 지친 힘든 길 걸어갈 때에도, 남들이 상상하지 못한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그 고달픈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왜요? 관심이 나한테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전 실제 경험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미국에 잠깐 나가 있었을 때에
우리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 이런 양푼이를 이렇게 사가지고 오라고 무슨 뭐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늘 가는 마켓이 있었거든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사오라 그럴 정도 되면 분명히 여기 있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나다니 거의 한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시장 가고 하면서 뭐 잔잔한 물건 사는데 본 적이 없어요. 샅샅이 뒤졌는데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관심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은 남도 안 보여요.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은 내 곁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치잖아요. 아,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말을 바꾸면 정말 나는 철저히 인생이 혼자야. 나는 혼자 이 일을 살아가야 돼.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내 삶은 한 치 앞을 볼 수도 없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는 결국 혼자구나 하는 바로 그 순간 언제나 내 곁에 계셨던 그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세상의 모든 소음이, 나의 욕심과 관련된 모든 말들이, 생각들이 막 일어나다가 그것이 다 가라앉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전에도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이제 내가 함께 하는 걸 너가 알게 될 거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보호하겠다.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너를 인도해 주겠다. 뭐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면 복되게 사는지 너 삶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공급하고 그렇게 살겠다. 광야에는 공급자가 없어요. 광야에는 보호자가 없어요. 광야에는 인도자가 없어요. 바로 그런 이 가운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비로소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면서 그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만난 야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지금 삶을 살면서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있다. 광야의 특징이 뭘까요? 나타나는 특징이 외로움이에요. 그리고 혼자 살아가는구나 하는 그런 외로움이 내 삶 속에 뼛속 깊이 다가오는 바로 그런 때예요.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뒤덮고 그 문제 속에서 오늘도 헤쳐가려고 어떻게 해야, 바둥거려야 살아가야 될지, 나는 내 인생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내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알지 못하는 의문 속에서 어려움의 연속 속에 알 수 없는 내 삶을 만들어가는 이 현실들이 나는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광야에 머물고 계신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그때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광야로 몰아넣는 일들이 사업이든 자녀 문제든 부부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변화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기를 보고 계신 하나님, 지금 여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자신에게 놀라운 언약과 약속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야곱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마치 욥이 하나님을 자기는 귀로만 들었다고,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뵙는 그 욥에처럼 새로운 깨달음과 발견이 이루어지는 것이 고난과 고통의 그 광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아마 여러분의 살아온 삶을 반추해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많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처음 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거기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그 광야를 벗어나서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의 광야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인도자야, 내가 보호자야, 내가 너의 공급자야. 세상은 아니야. 너가 신뢰하는 사람도 아니야. 내가 의지하는 것도 아니야. 너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야. 정말 너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고 구원하는 것은 나에게 있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비로소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아까 불렀던 중에 그 복음성가 중에 참 우리에게 힘을 주는 찬송인데 그 가사 중에 이게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에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야곱이 변화는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야곱의 변화를 주었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18절 19절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은 고난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고통의 상징인 돌베개를 제단으로 삼아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렸어요.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 고통과 외로움의 그 삶을 제단으로 삼아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참 대접을 잘 받았다 그런 마음 들어갈 때 어떤 마음에 들어갑니까? 나를 정말 나로 대해줄 때, 나답게 대해줄 때 대접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자기가 살아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살겠습니다. 그 결단이 예배 속에 묻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녹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는 하나님, 내가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목표와 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것이 예배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떨까요? 쉬울까요? 여러분 쉽게 생각돼요. 그냥 뭐 공연 구경하듯이 오고 그냥 내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고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 고백이 묻어있는 사람의 예배는 달라요. 야곱이 돌베개를 가지고 자기가 배웠던 그 고난과 시련의 돌베개, 외로움의 돌베개를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제단으로 삼아서 그것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맞습니다. 이제는 내 행복, 내가 원하는 것,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제사는요, 재물이 있어야 돼요. 재물이 없으면 제사가 정립이 안 돼요. 그리고 재물은 죽어야 돼요. 그것이 종교는 다 달라도 제사를 지내는 곳은 동일한 거예요. 바로 이 야곱의 재물은 뭘까요? 야곱은 돌베개가 재물이에요. 제단이 되었고 재물이 돼서 기름을 부었어요. 이 돌베개는 지금 야곱의 그 자기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고난의 모습, 현실의 모습, 광야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 하나, 버려진 것 같은 자기,
그런 외로움과 두려움,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여기를 제단으로 삼아 예배를 드립니다 할 때 재물이 없잖아요. 야곱이 재물이 되는 건 뭘까요? 주님, 제가 재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재물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재물이 뭘까요? 하나님, 제가 산재물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배라는 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마음과 이런 것을 영적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과 시련, 어려울 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 그것이 야곱이 살았던 삶이에요. 그리고 루스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베델로 이름을 바꿔요.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내가 거할 곳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제사를 통해서 응답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예배가 힘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삶에 실패해요. 왜요? 나의 인도자, 공급자, 나의 보호자가 그 장막이 거쳐버리니까 내 혼자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죠. 실패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 내가 재물이 되어서 내 지식, 내 상식, 내 뜻, 내 계획이 다 쪼개져야 돼요. 그것이 드려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예배 시간은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내가 살아서, 여러분, 재물이 살아서 벌벌 돌아다니면 그건 제사가 안 돼요. 돼지머리 놓고 주로 돼지머리는 웃다가 죽는 모양이에요. 재밌는 조크가 있죠. 돼지가 왜 웃다가 죽냐니까 칼에 목을 대니까 간지러워서 웃다가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죽는다. 뭐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그 살아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내 정욕이 펄펄 날라서 돌아다녀요. 예배 시간에 내 증오가 펄펄 날아서 돌아다녀요. 예배 시간에 내 지식이, 내 판단이, 내 생각이 앉아서 모든 분석하고 앉아 있어요. 예배가 아니에요. 재물이 아니에요. 내가 산 재물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말씀 앞에 내가 죽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 주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 예배를 야곱이 드려요. 야곱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 시행착오를 겪죠. 그러나 결국 야곱은 이 베델을 통해서 자기 삶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가게 되고, 그는 어딜 가든지 제단을 샀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가는 바로 그 길목 부엘세바라는 곳에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요셉의 삶의 변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는 살아있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삶이 바뀌었던 또 하나가 있다면 야곱은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광야에서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성경은 서원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데 단순히 약속 아니라 맹세에 가까운 약속, 그러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꼭 지키겠습니다는 것, 그 서원이에요. 광야에서 드렸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서원 기도를 아마 드린 적이 있다면 가장 힘들 때 드렸을 거예요. 이번만 지나가게 하신다면, 이것만 이기게 하신다면.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약속을 잘 못 지키죠. 못 지키는 것이 많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매월 첫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이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몇 년 하다가 지금은 못 지키는 것 같아요.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요. 서원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서원하는 것을 엄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말씀도 하고요. 그런데 드려진 서원은 꼭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나요? 우리 인생이 소원 기도를 드릴 만큼,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평안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내 인생 살아오면서 절박하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소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았든 드려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야곱이 오늘 이 소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원 기도대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야곱의 삶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나는 소원 기도 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나에게 그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믿으면서 소원 기도 한 번도 못 해보고 믿었다는 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 신앙에 문제 있다고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나 알게 모르게 여러분은 소원 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드리셨을 거예요. 이 야곱도 여기서 소원 기도를 드려요. 이 소원 기도가 세 가지예요. 21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겠습니다. 그 서약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제 자신이 산재물 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드린다는 이 전제 속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먼저 돼야 돼요. 광야에서 지금 야곱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출발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모든 것이, 나에게 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그것을 제 삶으로 증거하고 나타내겠습니다. 그것이 11조예요. 모세의 율법전에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무엇으로 고백할까요? 시간의 증거와 물질의 증거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참 중요한 거예요.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 드리겠다고. 야곱의 삶이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을 드리고 기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반열에 세우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특세 짧은 일주일간의 시간이고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예배드리는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다른 어떤 보다 여러분의 사업도 회복돼야 되고, 자녀도 회복돼야 되고, 인간관계도 회복돼야 되고, 가족 간의 문제도 해결되고, 참 많아요. 문제 해결될 거 많아요. 문제. 어제 우리 이기종 목사님 설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인생은 문제투성이라고. 문제를 살다가 위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요새 계속 위기. 그렇죠. 우리 삶이라는 것은, 이 삶 자체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문제에 뒤덮여 있어서 문제를 안고 문제를 풀어가면 문제를 밟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 우리 인생이라면,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이 문제가 잘 풀어지면 추억이 되고요, 어차피 시간을 지나가니까 잘못 풀어지면 상처가 되면서 우리 삶에 남아요. 여러분, 이번 특세가 정말 영적인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삶의 어떤 전환점을 이룬 것처럼 내 신앙생활에, 내 삶의 어떤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문제보다도 예배의 문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어떤 목적이 있어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새 신바 되셨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아는 일을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풀어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원 기도를 여러분이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한 가지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권고드리고 싶은 소원 기도는, 저 목사가 또 11조 설교하려고 하는구나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참 일평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며 사는 그런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서원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힘들어도, 내가 비록 인생의 거친 길을 가도, 인생을 둘러가는 길을 가도, 내가 인생의 좁은 길을 가도, 내가 넓은 길을 가도, 내가 인생의 편한 길을 가도, 내가 지름길을 가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참 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힘들 때는 힘든 부분이 있지만 감당하면서 주님을 잘 섬기고, 풍요롭고 여유가 있을 때, 평안할 때는 기뻐하면서 평안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 그런 서원의 기도를 좀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이 서원의 기도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은 우리 신앙을 원점부터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런 소원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의 남은 삶이 요셉의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된 이 광야처럼 바로 이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의 또 어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윗의 고백처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 좀 하십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찬양 우리 함께 하십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한 번 더요. 일어나 걸어라. 나에게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오늘은 묵상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묵상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인생의 광야 속에 호덕거리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살기는 사는 것 같은데 무거운 짐에 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걸어온 발자국마다 패인 자국이 남을 정도로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어느 누가 하나 도울 것 없이 외로운 것이 인생이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무엇인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외로울까? 그리고 뭔가 잡지 못한 것처럼 뭔가 갈증과 그리고 갈급함으로 허겁지겁 달려가는 내 삶은 대체 무엇인가?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조용히 여러분 가진 것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보십시오. 여전히 계신 주님을 여러분은 볼 수 있을 겁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보시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 내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럼을 가지고 우리가 조용히 옆에 사람만 들릴 정도로의 그런 목소리로 조금씩 기도하시면서 기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 기도가 여러분 일평생에 굉장한 중요한 전환점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본당에 불을 꺼주시고요, 음악을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